제가 설교를 좀 준비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이게 좀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이상하게 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원고가 정리가 안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어려움은 설교를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이군요. 이렇게 행사 때문에 목요일 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나눔하는데 설교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게, 그럴 때 가장 당혹스러워요. 다 준비는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바꿔야 되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은 설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막 바꾸다 보니까 산만해지고 정신이 없어져서 이번에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대로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도 더불어 좀 갖고 좀 여러분들 앞에 좀 섰습니다. 사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정말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지 않고도 30분 이상은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정말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정말 진지하게 머리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참 애매해요. 정의를 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게 그동안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찾아보면 로기쿠스라는 단어로 좀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용어는 뭐냐면 영어로 spiritual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두 번째는 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앞에 있는 단어는 영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두 번째 단어는 이 합리적인 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이 함께 매칭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그 개념 이해는 합리적인 것 같지 않을 때 영적이다라는 이해로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는 영적이라는 단어와 합리적인 단어를 분리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믹스가 돼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실 등장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우리는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영적이라는 단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는 이런 개념이겠죠. 인간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단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염두에 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합리적이라는 개념인데, 합리적인 개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가 합리적인 거죠? 합리라는 것은 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근거가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논리 없이 막 말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이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표현이 돼가고 있는데, 어떤 합리와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영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단어를 한번 합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합리적인데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기준점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겨나는 기준점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합리와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영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더 풀어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을 영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개념과 그 합리성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판단력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예배죠. 영적인 예배라는 건 그래서 누구 편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 갑니까? 인간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 속에서 평가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개념은 사실 다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예배를 평가를 많이 해요. 보통 우리가 뭐 예배가 좋았다,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 개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 내가 뭔가 도전을 받고,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뭔가 그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기준 속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영적인 단어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개념은요,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감동이 되고, 어떻게 어떤 도전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실현들이 돼가고 있냐는 관점 속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 편 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인본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의 근거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 예배가 돼야 되지.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되는 거냐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들이 되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예배다 그러면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떠올리고 예배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예배라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을 텐데,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주제, 가장 제목을 다뤄놓은 것이 영적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드리라는 관점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관점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참석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문 밖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뭐를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나설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 설교를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이 들었던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문 밖을 나서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리적인 하나님의 관점 속에도 영적인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문 밖을 나설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들이 돼 갑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12장 초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래요. 여러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실 쉽지 않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만큼 쉬운 어려운 얘기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한다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1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이 모든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영리가 다 명령형으로 형태로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명령 형태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를 정말 제발 좀 변화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쉽지 않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쉽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가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냐면 부탁과 간청이 아니라 명령으로 해요.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선택권이 없어요. 절대적인 권위 속에 그 말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명령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좀 마음에 드세요? 이야기가요?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떻게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저는 이 단어가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딱 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딱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실마리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쓰이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뭐를 내리는 겁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 명령의 그 강권적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죠? 1장과 11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도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은요, 중요한 것은 뭐를 살펴봐야 됩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 이 속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지 이 명령의 형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번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 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단어로 1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라는 단어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죠.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운 자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이 자비로움의 근거에서 명령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건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재판장에 섰어요. 사망이란 선고를 받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선고를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고요. 이 멸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더불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우리가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하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돼 가기도 하지만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얘기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비하심이었어요. 11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감람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감람나무였습니까? 세상에 버려졌던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로 살았어요. 근데 돌 감람나무로 살았던 그 가지를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가지를 어디에서 접붙임을 해주셨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돌 감람나무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있었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에 고백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어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명령형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정말 참된 고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이 명령의 형태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죠.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들이 때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고통스럽고
버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신앙이라는 삶에 대한 짐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뭐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도 좀 드려야 되고요. 구역 예배도 좀 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공감대회를 만들어서 가서 좀 봉사도 해야 돼요. 버거울 때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버거운 일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사람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죠. 마음에 맞지 않는 때문에 많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상처는요, 상처 때문에 신앙이 힘든 것이 아니고 상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용서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항상 우리는 어디서 찾아가려고 하냐면 내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용서의 문제 속에서 우리 신앙의 문제를 찾아가려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외부적 환경 속에서 찾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도 무거운 신앙의 짐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정말 어려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신앙의 어려움은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우리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비하심으로요, 우리에게 이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견면의 메시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서 제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물이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예수님이 싫다고 도망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요. 지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을요,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에 맞지 않고 때때로 나에게 고통을 줬던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대상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떠오릅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 예전 교회 사람들이 아마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가깝게 가족 안에서도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떠올리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떠올랐던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일주일 동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단에 예배가 정말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좀 원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판단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판단을 하지만 자기의 조금이라도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면 어떡하죠? 절대 안 해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성경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되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좀 생겨나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특히 이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결단할 때 옛날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많이 했죠. 내가 어떤 교회를 갈까라는 선택 기준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라는 고민 속에서 교회를 옛날에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교회 선택하지 않아요.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요,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해서라도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기준을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용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다른 명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봐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았던 가치관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관점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문화를 본받지 말고요, 변화를 받으래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어떤 얘기를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얘기가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상을 모방하지 말라라고요. 너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도를 유지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철저하게 세상을 모방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얘기했고 성경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 바로 이 말씀을 실행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거룩성도를 잃어버리고 뭐를 만들어 갔습니까? 세상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왕정을 모방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교회를 세속화시켜 나갔고요.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속화시키고 왜곡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나가냐면 변화를 받으래요. 그럼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어떻게 회복들이 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속에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을 모방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왜곡돼 버렸어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새로운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죠?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 제거하라는 의미 속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 다른 교회가 하지 않았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런 의미 속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삶 속에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왜곡되어 있던 어떤 흔적과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그것을 제거함들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왜곡이 있는지요. 교회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왜곡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이 예배가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신앙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가치가 내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왜곡시켰는지 그 사실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고 그것을 제구함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운데 덧붙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해석하기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구약성경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서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다르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가져와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경험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적인 모습이었고 원래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곡들이 돼가면서 뭐가 깨져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가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1세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였어요. 율법을 들고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였는데 그들의 가운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있는데 이 성경은 있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에 대한 경험들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 갔어요. 그래서 왜곡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듣는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예배를 의식에 동참했던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뭐가 경험이 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이 임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회복됨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가졌던 열심을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요. 우리 마음 속에요. 세상의 생각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정립됨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변화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기를 원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익숙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의 경험들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으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면 문만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속화된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들을 왜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한 절을 들으면요. 이것이 우리 마음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꿈틀거리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시도는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냐면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붙들고요, 꿈틀거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문 밖에 벗어나고 사라져가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꿈틀대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좀 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잊어버려도 괜찮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성경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들려졌던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요, 머리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어디에 기억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묵상이 돼가나요? 온유함에 맞아, 내가 보니까 온유하지 않아. 그러다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온유함에 대한 묵상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각인될 때까지 훈련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온소교회는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온소교회는요, 많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 이야기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각인되도록 묵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인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말씀들은요, 나를 들여다보지 않게 하고 누를 들여다보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게 하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하지만요,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들여다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납득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해요.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를 통해서 정말 변화를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된 메시지가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2절 하반부인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있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조금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거긴 하지만 이것이 맞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몸부림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해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몸부림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영적인 혼돈이 있는데, 영적인 혼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물질적인 고통에 있어서 영적인 혼돈이 생겨나지 않아요. 관계 어려움들 때문에 내 가운데 영적인 혼돈이 생겨나지 않아요. 영적인 혼돈은 왜 생겨나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줬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를 때 혼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돈스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변화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적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선명하게 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복들을 받기를 원하죠. 내가 하나를 사람들에게 베푸면 우리는 몇 개를 받기를 원하죠? 두 개는 좀 소박하네요. 10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나누면요, 하나가 내 가운데서 사라져가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나누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복은요, 내가 하나를 베풀어서 10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복은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고통 가운데 뭐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누구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거였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몸부림하면서 인생들을 변화하려고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온전한 능력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아가니까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속의 가운데 가지고 있는 축복은요, 내가 하나를 나눠서 또 다른 두 개가 채워짐을 통해서 만들어진 축복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나의 몸을들을 헌신하며 드렸는데 정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터널을 지나갈 때 너무도 어둡지 않습니까? 혼돈스러워요. 근데 혼돈스럽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 있으면 괜찮아요. 누구만 알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혼돈 가운데 나를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광명의 빛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확신만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 삶들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유명했던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도 잘하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터널과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윗은 알았어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함께 하심들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두려움 없이 그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절의 이야기는 다음번 설교 때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이야기를 3절의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부의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할 마땅한 생각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삶들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양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양 스스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그 올무에 빠져가고 인생들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줬던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들을 이해하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된 그 이야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들어갔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이 돼서 내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마치 이것이 내 모습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성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영적인 삶에 영적인 예배 삶 가운데 들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한 주 동안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으로 고민이 끝을 내지 마시고요. 문 밖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 삶의 영역 속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몸부림하면서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과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몸부림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이 우리 가운데 생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깊이 있게 묵상되고 만들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만족한 예배, 내 생각에 부합한 예배가 아니고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이해했던 그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합리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시온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